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됨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주님의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 백성이라고 지난 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질서의 논리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는지, 또 학식을 가지고, 또 어떤 배경과 능력으로 살아가는지를 가지고 세상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차별받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스스로 분별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수동적으로 끌려 나온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논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차별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하나님 나라는 차별받는 자들까지도 주께로 이끌어 그 은혜로 그들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인 줄 믿습니다. 차별받는 자, 능력 없는 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하라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 용서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용서받은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세상의 차별과는 다른 그 차별받는 자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 나라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고 주께 의존되어서 그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천국의 방해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읽었는데요.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은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선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보면요,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과 또 나중에 이제 베드로의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됐는데 또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번 제 설교는요, 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또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다 이제 뒤에 나오는데 청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종래에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이 비유를 이 말씀을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우리는 그동안 종래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또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 표현하고 또 재물이 많다고 표현하고요. 마지막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앞에 두 마태 마가에서와는 다른 표현을 쓰는데 이 관리는 큰 부자였다 또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 얘기가 우리는 그동안 부자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사욕을 가지고 어떤 나쁜 방법으로 부를 취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어떤 청년으로 이야기되는 이 청년의 부는 오히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벌어들인 그런 부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는 율법을 잘 지켰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나쁘다 얘기하는 건 조금 성급한 판단이고요. 어찌 보면 제자들도 부러워했을 만한 당대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의 어떤 대명사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청년이 많은 부를 가지고 또 그가 율법까지 잘 지켜 간다면 그는 분명히 그것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 축복받은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이것도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요. 달려와 꿇어 앉아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달려왔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다는 것, 또 꿇어 앉았다 하는 것,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아주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더욱 그는 예수님께 말씀을 건네는 질문하는 그 질문의 제목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겠습니까? 혹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더 존경을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에 관심 또한 선한 일 또 영생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하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요 얘기는 아주 잘 준비된 청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준비된 어떤 리더로서의 한 청년이 이런 청년이 있으면 사회 삼고 싶다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갖춰지는 것이죠. 당시 관직에 나간다, 관리가 된다, 젊은 나이에 그거 쉽지 않죠. 그런데 그가 부도 갖고 있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뿐만 아니라 영생에 관심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이 겸손한 태도를 볼 때 참 이 청년은 모든 것을 잘 갖추어진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청년이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 WCDF의 청년들과 같은 그런 모습. 우리 승훈이 같을까? 아니면 우리 형민이 같을까? 아주 잘 준비된 청년이에요. 근데 이런 좋은 질문과 자세가 갖춰진 이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싸늘합니다. 이 정도 청년이 와서 얘기를 하면 아이고 참 귀엽다, 기특하다 이럴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 하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젊은이가 예수님께 물었던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가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가 복음을 오해했기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다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아야 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조차도
자기 자신을 선하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인간의 어떤 행위가,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일이 우리를 영생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예전부터요, 우리는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라는 우리의 종교적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늘 천국은 착한 일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나서도 기독교의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또한 우리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이는 자기 자신이 선한 일을 행하여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자세 자체를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라고 꾸짖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에 가겠다는 생각 그 자체가 기독교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귀한 자로 칭호를 받을 가치가 없으며 천사들조차도 자기가 행하는 것을 선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자신의 행함이 선한 일이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보내신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이 청년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없죠. 그런데 누군가 내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래 한번 그럼 그 계명을 지켜봐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얘기하는 거지만 누군가가 만약 계명을 다 지킨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계명 앞에서 내가 이것을 다 이루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계명으로는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예수께 돌이키는 일,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는 그 의미며 또 율법의 용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만약 내가 선한 일, 율법을 다 지키는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그 율법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호기가 어떤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 19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 여러분 오늘 이 젊은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이고 또 부자이고 청년이고 또 그 태도까지 아주 멋있는 청년이, 심지어 이 청년은요 열심까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니까 어떤 계명이냐고 내가 그거 지키겠다고 호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청년은 그동안도 이 계명들, 지금 예수님께서 나열하신 많은 계명들을 이미 지키고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절 10계명의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까지는 그대로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한 번,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바꾸어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는 하나님에 대한 아직 깨달음이 없는 자인 것을 아시기에, 이는 여러분 10계명의 두 돌판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첫 번째 돌판의 얘기가 아니라 두 번째 돌판,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는 자들에게 그래? 그렇다면 너는 그 인간 관계 속에서의 그 계명 혹시 너가 이것이라도 지켜라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의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자에게 그래, 너희들이 그 인간 관계 속에서의 그 계명만이라도 지킨다면 오케이 하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율법 의의, 즉 다시 바꿔 얘기해서 의의 율법,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는 그 의, 그것과 믿음의 의를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또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젊은이가 깨닫기를 바란 것이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한 이 얘기들이 무엇과 관계됐냐 하면 인간 관계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계명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 정말 훌륭한 청년이에요. 이런 청년 하나 주변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모든 계명 다 지켜가는 이런 청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의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 그래도 나도 뭐 내가 언제 주일밤 빼먹었나, 나는 내가 언제 뭐 11조 띄어 먹었나, 뭐 이런 얘기 우린 간혹 합니다. 그래도 나는 남한테 피 안 주고 살았어 등등등등. 내 신앙을 증명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지켜온 율법을 사용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의 이 지적, 이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 청년 같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개의 돌판 중에서 사랑과의 관계만이라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 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요? 나는 남한테 조그마한 거 하나도 뺏어 먹은 적이 없어요. 남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남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관한 인간 관계 속에서 얘기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난 다 하나도, 나는 그런 거 남에게 어려움 끼치지 않고 살았어요를 이야기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차지하고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정도 했다면 여러분 칭찬받아야 될 자가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삶, 또 그런 신앙의 태도였던 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는요,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요, 내가 온전하고자 하냐?
그럼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요 말씀을 읽고 진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랐던 부자들, 제가 아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12세기, 13세기에 죄송합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왈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그는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정말 성경을 번역해서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 일들을 시작했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사람은 C.T. 스터트라는 영국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분도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던 분이십니다. 혹시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소유를 팔고 아프리카로 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요 말씀이 많이 곡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많은 소유를 가진 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것을 여러분 이 젊은 청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요 말씀이 근거가 돼서 여러분 수많은 중세 시대의 탁발승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늘의 보화, 그들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을 하늘의 보화로 여기고 또 그런 삶이 또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 곡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텐데 이 말씀에 전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어떤 전제가 있나 하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온전할 것이야. 그러면 그게 하늘의 보화가 될 것이야 하는 이 등가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과 하늘의 보화와 등가로 맞교환하겠다는, 맞교환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요 얘기를 여러분 잘 생각하면은, 그래 그럼 끝까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니? 그럼 그걸로 다시 바꿔 율법 지킴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런 얘기예요. 왜요? 그 율법 지킴의 끝이 뭐냐면 영생이고, 그 율법 지킴의 끝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미 너는 생명을 율법을 지켜서 이루겠다고 한다면, 이미 이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다 버리고 나 쫓으면 돼 하고 본질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데 이해가 됩니다. 자,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 재물 많은 청년이요,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우리를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근심이 되어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근심이 된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근심이 되었던 이 청년이 다 지켰다 하였던 그것들을 과연 다 지켰을까요?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슬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씀이 슬픔으로 다가오신 적이 있습니까? 근심으로 다가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말씀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아까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 얘기했던 것은 마치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하신 것과 같은 것이지, 부자들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천국의 보화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영생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를 얘기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거 지켜서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종래에 많이 그 얘기를 잘못 곡해하고 있었다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심히 말씀이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큰 부자, 젊은 청년, 관원인 이 자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 하였지만, 율법을 지키고 다 지키고 부족한 게 무엇이냐고 얘기했지만, 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은 자의적인 신앙이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생각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분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과 구별된 그런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그 호기를 들어서 이야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그 기세당당한 준비된 청년과 같았던 그가 근심하고 갔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심히 근심할. 여러분 그 후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요 말씀을요 또 마가 누가에서도 같이 표현되는데요.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마지막으로 누가복음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종래 우리가 이 말씀도 잘못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많은 분들이 뭐 이 낙타라는 것은 뭐 바늘귀는 뭐 이렇게 막 어렵게 설명하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촘촘히 보았듯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낙타, 또 부자는 여러분 어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혹은 그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않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자는 하나님, 예,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가 되는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받을 그 복,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그 자가 여기서 부자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그가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낙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자,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스스로 고자 되겠다 하는 자,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자가 단순히 돈 많은 자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 얘기가,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인류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도 성경은 거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3대 거부가 있잖아요. 이삭과 솔로몬과 욥. 그럼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못 갔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자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스스로 준비된 그 준비됨 때문에 오히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준비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더 낮은 자세로 그의 은혜를 구했을 텐데, 그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래 힘 있는 관리였죠. 돈 있는 부자였죠. 거기다 사람들의 초항을 받을 만한 겸손한 자였죠. 그가 갖추었던 인격과 부와 그의 능력이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에게는 근심과 걱정으로 자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WCDF 청년들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돈도 없죠. 권력도 없죠. 뭐 남들에게 딱히 좋은 소리도 못 듣죠. 뭐 예. 내세울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 우린 겸손할 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갖추지 못한 그 스펙, 여러분 세상은 늘 스펙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스펙은 없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스피릿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여러분 여기서 또 갑자기 나타나는 한 명이 있는데, 요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지는, 여러분 요 얘기가 여러분 같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19장을 보는데 이제 20장 1절부터 또 15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와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읽게 될 5절부터의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제 다음 설교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누가 나타나냐면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 친구는 정말 복받은 친구야. 관원이고 부자고 또 저렇게 겸손한 태도까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가 천국과 무관하다 얘기하니까, 그럼 누가 저런 사람이 어떤 면에서 자격을 갖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20대에 30대에 청년이 이 정도 인격과 재력과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 야, 하나님 복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안 그렇게 얘기해. 심지어 율법까지 지금 다 지키고 있는데요. 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진짜 복 받아서 그래.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즉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진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선한 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고 얘기하는 거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요 베드로의 질문이 정말 우스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스운 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다. 우리가 버렸다. 이 버린 주체가 자기 자신. 그리고 주를 따랐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자 청년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요 말씀은요, 제가 제 다음 순서에서 그 다음 20장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얘기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 말씀 다시 제가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율법 지킴, 여러분 분명히 중요합니다. 저는 율법을 폐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가는 그 율법 지킴이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까 그 젊은이와 같이, 그 젊은 관원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야 되는 그 위치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선한 일, 나를 위해서 행한 가장 선한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선한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루었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한 일을 믿는 자가 선한 자, 의로운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함과 악함을 여러분이 행하는 도덕 윤리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서 평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내가 한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노획되어지는 그런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의가 점철되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 구원, 생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 말씀에 근심하여 있는 것을 팔아야 내가 하늘의 보화를 얻겠다는 그 또 우리 가운데 숨겨진 욕망, 영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 또 그것이 우리에게 또 올무가 되어서, 내가 가진 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를 팔라는 얘기도, 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기대어 살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한 자입니다. 그 선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